제가 지금 깨돌 시리즈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깨돌 시리즈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깨우고 도르고 섞은 게 깨돌입니다. 그게 아니고 깨어있어 네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 이게 이제 깨돌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게 지금 9번째 오늘 주일이 시간입니다. 깨어있어 네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 그게 9번째 시간인데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실제로 내게 그게 이루어지고 응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진짜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을 아무리 먹어봐도 배 안 부릅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행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오늘 이렇게 주일아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이켜 살펴야 돼.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지게 행해지고 있는가. 자꾸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살펴. 그냥 들은 것으로 땡이야. 들은 것으로 끝이야.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자기가 그걸 지키는 거 행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애탐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러니까 강구도 안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나는 그래도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니니까 뭐 괜찮은 거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일식의 옷을 입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룰과 법칙 속으로 여러분 자기를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쭉정이죠. 포장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끊임없이 이 부분을 좀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본문에서 깨돌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돌이켜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나 사실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한 얘기는 이미 4장 31절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6가지를 함축시키는 것이 이 얘기고 또 위에서 말한 음행과 언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것도 다 그런 것 같다 그래요. 그 생각이 되어서 문맥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 31절에서 말한 6가지 여러분 악 그걸 이제 3가지로 추도하는 게 여러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인데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무슨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사하는 말이 아닌 건 일단은 돌이켜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아닌 건 일단은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부분부터 좀 나누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는데 그 선한 말이 뭐예요? 하라고 하는 말은 이 문맥적으로 나오는 말 속에서는 딱 이 하나예요. 감사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건 편지잖아요. 원래 이 에베소서 편지가 쓰여질 때는 에베소서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나눈 적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편지식으로 쭉 써내라는 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도대체 이 선한 말이 뭔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하라고 하는 선한 말이 뭔가를 알려면 쭉 문맥을 쭉 떠나내려가 보게 되면 하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 전부예요. 감사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여러분 에베소 5장 4절에 있는 말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바울이 말한 선한 말은 뭐냐?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말한 에베소 4장 29절 이하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뭐냐? 그게 감사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감사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말은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세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응? 감사하지 않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말은 선한 말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말은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고 감사하는 말이 선한 말이고 감사하는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기 때문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편지도 그렇게 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감사를 얘기해요. 감사를. 항상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얘기하고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는 항상 감사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고 그게 여러분 선한 말이고 그게 여러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게 되고 있으세요? 돌이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게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정하세요. 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이야말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소리를 해도,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빠져버린 말은 선한 말이 아니다. 내가 자식에게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막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 훈계한다 할지라도 일단 감사함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하는 말은 선한 말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다. 명심하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그 말 자체 속에 또 가치를 둬요. 아니라니까.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여러분 좋은 말, 옳은 말, 선한 말 같아도 여러분 감사하는 이것이 없으면 선한 말이 아니라니까.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니까.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이 아니라니까. 사람을 깔아뭉개고 사람을 여러분 넘어뜨리고 밀뜨리고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에 불과할 뿐이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아셔야 돼. 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날에도 이제 정경 속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를 일으켜주죠? 왜 이 편지를 읽고 들은 자들을 깨어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세워주죠? 비밀이 뭐라고 생각해요? 감사함 속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사실 그 속에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내용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다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선한 말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에게 오늘까지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사단은 알아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짓밟고 밀트리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말을 하게 만들어.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 오히려 여러분 독설의 말을 하게 하고 악의가 섞여있는 말을 하게 하고 회방하는 말을 하게 하고 막 고함소리 내게 하고 분내게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자가 아니고 사람을 파하게 만들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둘째로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더러운 말을 물리치고 파하는 능력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모든 더러운 말을 물리치고 깨트리는 능력의 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금방 제가 인용했지만 에베소 4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6가지 더러운 말을 여러분 등장시켜요. 물론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의 내용의 6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뭐 지난번에 이걸 잘 나누었지만 근데 이 6가지 더러운 말을
아까르게스 5장 여러분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로 함축시켜요. 그리고 이런 6가지 말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을 여러분 파하고 물리치고 대적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요. 감사하는 말이 이걸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더러운 말을 정화시키고 더러운 말을 정화시켜버려서 더러운 말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파해버리는 능력의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이냐? 그게 어떤 말이냐? 그게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모든 악의의 말들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걸 떠날 수 있느냐?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느냐? 돌아설 수 있느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명령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말에서 우리 자신이 돌아서게 하고 우리 자신이 떠나게 하고 우리 자신이 분리되고 구별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처방전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는 모든 악하고 정죄하며 분노하며 소리지르고 다투며 비방하고 회방하고 악의의 말 모든 여러분 독설의 말을 태양하고 물리쳐 깨트려버리는 항체와 같아요. 항체와 같아요. 이런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를 균들을 소멸시켜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이런 사망의 바이러스를 이런 더러움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저항하는 항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온몸을 불사르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는 이런 혀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을 버릴 수 있겠는가? 물리칠 수 있겠는가? 깨트려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역으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런 주석을 해놨어요. 감사는 모든 더러운 말들로 가득한 사막의 광야에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운동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역사하잖아요. 그 감사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다른 말들 다 제끼고 다른 선한 말들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제끼고 오직 이 6가지 모든 더러운 말들을 대적하고 대항해서 하라고 명령한 말이 돌이켜 감사하는 말인가를 우리가 실제로
직행함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세 번째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는 말.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말이 감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여러분 5장을 쭉 넘어가고요. 5장은 이제 뭐 4장 29절부터 계속 말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5장에서 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다음에 이제 뭐 15절 넘어서 쭉 나와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음에 20절에 그런 얘기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라. 이 얘기가 등장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또 다시 여러분 20절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 또다시 등장해요. 또다시 등장해요. 또다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뭔 얘기하냐면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모든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항상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쓴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오는 세 가지 이 입술로 나오는 거의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먼저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게 나온다.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노래들 이런 것을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들 서로가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한마디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25절에서 정리해보는데 그게 뭐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버리정 생구사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뭐라고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뭐라고요? 경배하고 섬김이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더 노래하고 더 높이고 더 찬양하고 더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 그리고 불의라는 걸로 딱 말하는 거예요. 불의가 뭐냐? 예? 경건치 않은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은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노래하고 더 찬미하고 더 높이고 더 섬기고 따르고 사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증상,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걸 화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걸 서로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이 나온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대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고백과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인간끼리 피조물끼리 서로 뭐 도토리 키재식으로 서로 뭐 높여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그런 말을 서로 화답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살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역사와 능력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걸 서로 주고받는 거라면 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정말로 중심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찬미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중심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이 마음에, 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이 마음 속에서 주를 노래하게 해요. 이 마음 속에서 주를 찬송하게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은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를 향한 노래를 하고 살게 해요. 주님을 찬송하며 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희락을 누리게 만들어요. 주 안에서 즐거움의 기름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밖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 신령한 희락, 신령한 즐거움을, 신령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 즐거움의 잔치가 있는 거예요. 희락의 잔치가 있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노래가 있게 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해.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노래가 있게 해.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만들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향한 노래가 있습니까?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요.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보고 시편을 다 보게 되면 역대상하를 보고 열왕기상하를 보더라도 다윗이 여러분 노래가 있잖아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의 전부가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뭘 향한 노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다였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만에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 그냥 정말로 왕이 여러분 아내가 비웃을 정도로 창문으로 보는 아내가 여러분 수치스럽다 말할 정도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정도로 여러분 진짜로 막
춤을 춰버렸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평상시에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운 게 폭발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으세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으세요? 주체할 수 없는 노래, 주체되지 않는 노래, 멈출 수 없는 찬양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자. 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게 그냥 이게 성령 그렇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 이 마음을 바꿔요. 이 마음을 바꾼다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길이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치료자 예수님을 노래하게 해요. 찬송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나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노래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60장도 똑같잖아요. 희락의 기름을 얘기하고 찬송의 옷을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니까. 믿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에게 나타난 현상이면 증상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감사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깨닫게 하고 감사의 세계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은 무슨 일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감사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나를 감사하게 하도록 인도하세요.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유다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 아담의 칠셋은 에녹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장면을 쭉 이제 에녹의 이제 얘기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담의 칠셋은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어떤 심판하냐?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이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심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이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해서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한 거, 다음에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임하신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죠.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그리고 또 이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 강팍한 말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장면을 유다서 여러분 1장에서 여러분 유다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경건치 않은 일과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냐를 15절에서 이런 얘기예요. 15절 같이 볼 거예요.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습니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6절도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을 향한 그런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뭐하죠?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치 않은 일과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 심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원망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정욕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포함시켜요. 다 말에 대해서 나는 말. 아첨도 말이지, 자랑하는 말도 말이지. 이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또 여러분 18절에 또다시 그런 흐름 속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19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똑같은 얘기예요. 16절에 말하는 원망하는 사람들, 불만을 토하는 사람들, 그 정욕대로 하는 사람들, 입으로 아첨하는 말을,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냐? 그들은 당을 짓는 사람이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결론이 그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누가 여러분 경건치 않은 일을 행하고 누가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가감한 말을 하는 심판받을 사람들로 살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입으로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결국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사람인데 결국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모든 행한 경건치 않은 일 때문에,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말을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불만을 토하는 자로 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육체의 종에 따라 육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입으로 자랑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당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거 쭉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돼요? 지금 감사하는 말이 잘 돼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게 잘 되는가요?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해서 멍 때리고 사는 거예요. 멍 때리고 산다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야. 내가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자기를 안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깨도록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있어 자기를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먼저 중요한 것은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중심으로 받아들여 품어서 이 중심에 진실함을 가져야 돼요. 먼저 이 중심에 아멘, 주여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진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는 더러운 말이 가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진노 아들들로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내가 정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에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씨앗처럼 팍 품어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이걸 하기 원합니다. 이 진심을 품으란 말이에요. 이 참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따라서 참마음. 이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듣는다 하지만, 들었다 하지만 이 진심이 없는지 몰라요. 마음에 진심을 안 들여. 그냥 들은 것으로 끝이야. 듣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거야. 듣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진심이 없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동함이 있습니까? 어떤 동함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와서 그 마음을 동하면, 그 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들으면 그 치유받았는데, 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그럼 고개만 끄덕끄덕이 아니고 뇌의 활동이 아니라 마음의 활동이 있었어요? 마음이 동해진 게 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동해지나요? 마음이 막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깨어나는 게 느껴지나요? 마음에 동의되고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분 진심이 막 발휘되기 시작하고 이 진리를 향한 반응이, 이 말씀을 향한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내 안에서 내 양심이 깨어나 거기에 반응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게 이게 없으면 진짜 종교예요. 종교. 이게 없으면 종교예요. 보세요. 구약에 기록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와도 이게 없는 거야. 예수님 오셨을 때도 보세요. 예수가는 성경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게 없는 거야. 마음에 뭔가 반응의 응답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할 때가 응? 응? 놓았음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여러분 굳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 마음이 동의해야 돼.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참 믿음, 바른 믿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명령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마음을 여러분 버리지 않고 이 마음을 지켜내야 돼. 이 마음을 지켜내야 돼.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해요. 제가 아까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이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에라 모르겠다.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원망하는 말을 해버리고 불만을 토해버리고 그냥 육체와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입을 벌려서 여러분 뭔가 더러운 말은 쏟아내는 거예요. 모든 독소를 내뱉고 여러분 정죄와 심판하는 말을 하고 소리치는 말을 하고 분내는 말을 하고 대적하고 요구하는 말을 하고 악의가 있는 말들을 그냥 내뱉고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어떤 처신과 그런 선택을 통해서 진심 있는 게 맞아. 아니 그 속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진심 있는 게 맞아. 안 맞아. 있는 거야. 그거 보이는 거야.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나타나는 거야. 징표로 나타나는 거야. 징표로.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야. 왜냐하면 진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진심 있는 사람은 딱 걸려요. 딱 걸립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안 걸리는 거야. 이게 없으니까 걸려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 속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 믿습니까?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 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심어져 있어야 돼.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뭐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져 있어야 돼. 품어져 있어야 돼. 품어져.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다 심어져 있어. 품어져 있어야 돼.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인 건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속에서 역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처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돼. 역사해야 돼. 활동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말씀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세요.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뭐라고 하죠?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 믿는 자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이 안에서 속에서 역사해.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야. 말씀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더욱 성대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내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치 않니,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어야지. 그게 진짜 믿는 자지. 이것이 되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헤아려 보란 말이에요.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 제발 담지 말고, 머리에 품지 말고 마음에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품어야 된단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하신 일 중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떠오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있는가? 이 속에서 역사하고 얼마나 활동하는가? 말씀이 역사하고 활동하는 여러분 깊이를 가늠해 보세요.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4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도록 이렇게 감사한 말을 하라 하면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5절에서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 정령이 알거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갭을 얻지 못하니. 여기서 말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누구죠?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그러는데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을 말하고 사는 사람들, 부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갭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5절에 하면.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헛된 말로, 아이 그렇게 뭐 말하고 살 수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이 돌이켜 감사한 말만 하고 산대? 어떻게 그럴 수 있대? 성인군자나. 사람이 화나면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뭐라고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인하여 그래요. 이를 인하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를 인하여가 뭐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혀기 말을 하고 음행이나 여러분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말을 끊임없이 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이 말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냐?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지 않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희롱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는데 더러운 말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 아까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진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역사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행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진심, 이 진리의 역사가 이 속에 있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하는 게 뭐냐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어설퍼. 그냥 꼭 내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아. 그냥 비판하는 건 아주 너무 쉬워. 원망하는 건 너무 쉬워. 막 탓하는 건 너무 쉬워. 요구하는 건 너무 쉬워. 비판하는 건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이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야, 자동. 자동. 전자동이야, 전자동.
왜 그래요? 익숙해져서 그래, 익숙해져서.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반대로 여러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익숙하지 아니한 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정도로 사람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만큼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렵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안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만과 모든 독설과 판단과 비난과 다툼과 소리지름과 성냄과 흉보는 것과 수근수나는 것과 악의를 가지고 독설을 하는 말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제 좀 우리가 새로운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익숙하게 되도록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정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인 감사하는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립시도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감사하는 게. 왜냐하면 뭐 일어난 일들이나 이거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감사보다는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그동안 얼마나 감사가 이행되지 못했었는가.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진심을 주 앞에 드리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당을 짓는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게 성령이 없는 자라는 증거임을 아시고, 그것이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고, 그것이 주께 것이라는 모든 강박한 말의 대명사와 같은 것임을 아시고, 돌이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걸 원하십시오. 그걸 붙드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품으세요. 중심에 품으세요. 심령에 품으세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바꾸십시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덕을 세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런 거 말고 감사함을 통해서 선한 말이 시작되고 덕을 세우는 게 시작되고 여러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 존재가 되어지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우리 큰 사랑의 모든 지체들 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한 사람도 또 주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마음이 깨어나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줄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고 저를 깨우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를 더욱더 하게 돼요. 함께 기도해서 진리의 말씀이 더 확장되고 더 증폭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